최후의 유혹. 우리는 매일 투쟁하며 많은 아픔을 겪음으로써 인간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사랑으로 가득한 신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최후의 유혹은 작가의 동서양을 넘나들며 탐구한 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삶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제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리스인으로 소설가이자 시인, 철학자입니다. 그는 1883년 당시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크레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 정교회의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지만 평생 신앙에 대한 의심과 육체와 정신, 인간의 자유와 신의 존재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갈등은 그의 작품 세계를 이루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신앙의 문제와 함께 앙리 베르그송의 철학, 니체의 초인 사상, 불교 사상 등을 깊이 공부하며 그것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더 높은 존재를 향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는 니체의 초인 사상은 그의 작품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인간을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닌 욕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넘어 더 높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최후의 유혹입니다. 이 작품이 출간되자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교회는 엄청난 반발을 일으킵니다. 신의 아들을 인간적인 번민과 욕망에 시달리는 존재로 묘사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반발로 로마 가톨릭은 이 책을 금서 목록에 올렸고 그리스 정교회는 카잔차키스를 파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교회를 향해 테르툴리아누스의 말을 인용하여 담대하게 대응했습니다. 교황 마하님, 당신들의 재판정에 소원합니다. 내가 항소하는 곳은 주님의 재판정입니다. 1957년 사망한 후 그는 교회의 반대로 고향 크레타의 교회 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요새 성벽 위에 묻혔지만 그의 묘비명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제 줄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늙은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따라다니는 알 수 없는 존재와 하느님의 속삭임에 시달립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부름인지 아니면 악마의 유혹인지조차 알 수 없었던 예수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그는 메시아의 삶을 원하지 않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는 마음이 끌렸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도망치게 만듭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그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서 달아납니다. 예수는 목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느님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의 지배에 저항했던 열심당원들은 붙잡히면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이때 예수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처형하는 데 사용할 십자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만들려는 하느님에게 반항하고 하느님이 자신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동족을 죽이는 데 협조하는 예수를 배신자처럼 여기며 경멸합니다. 어머니 마리아 역시 그런 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는 밤마다 자신을 찾아오는 꿈과 환상, 하느님의 부름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집을 떠나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느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 나섭니다. 가는 도중 예수는 자신에게 버림받은 상처로 인해 창녀가 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수도원과 광야를 거치며 신의 부르심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은 예수는 세례자 요한을 만난 후 광야로 들어가 혹독한 금식과 유혹을 견뎌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이 사랑과 구원임을 확신한 예수는 제자들을 모으고 기적을 행하며 메시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편 붉은 수염에 장대한 풍채를 가진 유다는 로마에 맞서 싸우는 열심당원으로 처음에는 예수를 의심하고 그가 진정한 메시아인지 살펴보지만 점차 예수에게 이끌려 그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제베데오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비롯해 베드로와 안드레아, 나타나엘, 필립보, 세리마테오, 그리고 토마 등이 예수와 함께합니다. 예수가 살던 지역의 부유한 어부 제베데오는
많은 어부들을 거느리며 돈을 벌지만 매우 인색한 사람입니다. 반면 그의 아내 살로메는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한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신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것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후 예수 일행은 점차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들었고 사람들은 그에게서 구원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죽은 라자로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예수의 명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를 위험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기존의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예수 역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의 마지막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죽어야만 자신의 사명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는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믿었던 유다에게 자신을 제사장들에게 넘겨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유다는 괴로워하며 이 임무를 받아들입니다. 결국 예수는 붙잡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게 되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유대인들의 조롱과 야유 속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을 찾아보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 천사가 예수 앞에 나타납니다. 천사는 예수에게 이제 충분히 고통받았으며 하느님이 그의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줍니다. 천사는 예수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 사랑을 나누게 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사라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예수 일행이 신세를 졌던 마리아와 마르타가 그의 부인이 되어 아이들을 낳으며 행복하게 늙어갑니다. 그것은 예수가 평생 꿈꾸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는 바울로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로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 부활했으며 이후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바로 그 예수라고 밝히며 바울로가 전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로는 예수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의 복음을 계속 전하려 합니다. 세월이 흘러 늙은 예수 앞에 오래전 자신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제자들 또한 다들 늙었으며 늙은 유다는 예수를 보자 분노를 터뜨립니다. 자신들에게 그토록 힘든 사명을 맡겨놓고 정작 스승 자신은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쳐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질책합니다. 그 순간 예수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준 천사는 천사가 아니라 악마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의 사랑도 결혼도 아이들도 평범하게 늙어간 자신의 인생도 모두 악마가 보여준 마지막 유혹이었습니다. 예수가 평생 원했던 가장 소박하고 인간적인 행복을 악마는 준비하고 그를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사명을 저버렸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는 자신이 여전히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원했던 평범한 삶을 살아온 긴 세월은 십자가 위에서 스쳐 지나간 찰나의 최후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는 그것을 깨달은 순간 승리감에 차서 이루어졌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의 오랜 내적 투쟁이 끝났다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것은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라고 말하며 끝이 납니다. 이제 이 소설의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작가가 예수를 신으로 그리지 않고 인간으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신에게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이나 죽음은 사실상 약속된 전개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죽음과 유혹과 고통, 그리고 평범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은 본능적인 욕망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고통의 길을 걸어갔기에 그 희생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숭고함이 됩니다. 더불어 우리 인간이 죽음과 고통과 유혹을 견뎌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실존적 모범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작품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인물이 바로 유다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했으며 그것은 유다의 배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며 예수의 사명을 이해하고 있는 인물 유다를 선택해 자신을 배신하게 합니다. 예수가 최후의 유혹에 빠져 있었을 때에도 예수를 찾아와 비난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즉 작품 속 유다는 끝까지 예수의 사명을 다하기를 책임지고 도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로입니다. 악마의 유혹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예수는 어느 날 바울로가 사람들에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부활했다고 하느냐며 바울로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바울로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보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가 죽은 이후에 시작될 세계를 미리 보여줍니다. 유다가 예수에게 사명을 완수하도록 돕는 인물이라면 바울은 그 사명을 다한 뒤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소설 속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선택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삶을 상징합니다. 신의 뜻을 따라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삶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삶.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예수가 인간적인 갈등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희생은 선택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적인 삶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예수의 희생은 그저 예정된 사건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가는 예수에게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줌으로써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삶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도 최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책임을 질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내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할 것인가, 남들이 원하는 일을 할 것인가 등 선택할 때마다 유혹이 따릅니다. 그러하기에 소설 속 최후의 유혹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부모 밑에, 어떤 환경에 살 것인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택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클로징. 최후의 유혹은 안락함이라는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소설에서 타락한 세상에 예수라는 메시아가 나타나 세상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타락한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은 예수를 통해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합니다. 변화에는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졌듯이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지도 자유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에 살아야 하며 그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 소설은 전체적인 줄거리도 뛰어나지만 예수가 비유를 들어 전하는 메시지들과 고통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의 숭고함이 있습니다. 읽는 내내 잔잔한 감동을 느끼고 싶다면 이 책을 권해봅니다. 책과 알매 온우주였습니다.